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 교독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 재판장이 너를 옥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직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평화를 가지고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불을 그리고 분쟁을 가지고 왔노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분쟁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마귀와 함께 하나 되고 세상 뜻과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되고, 이러한데도 모두가 거기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육신은 육체로 흘러만 갑니다.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있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약의 제사의 법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속죄의 제사, 속죄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왜 그러한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하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먼저 너희는 화평하고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화평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화평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또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심령을 팍 태워버리는 그 속까지 들춰내버리는 그러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침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서 육신적으로는 진 것 같이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지만 그러나 진 것 같이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를 찔를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더 아픕니다. 그러면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과 화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세상 타락한 문화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멸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진리로 오셨으나 생명으로 오셨으나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고 그리고 거짓과 술수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함이 모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몸으로 세운 그러한 교회 또 성전을 통해서도 주님은 찔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예수님의 불에 부서진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살아나지만 끝까지 분쟁한 사람은 주님께서도 끝까지 분쟁하고 그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론 회개한 사람이 소수 있었습니다. 통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오히려 죄인들이 너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진 모습이 더 드러나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분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그 속에 악독, 살인, 간음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 너희 모습은 평화인 것 같고 너희 모습은 거룩한 것 같은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진군하고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 때때로는 멀쩡하게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면 그 속에서 더러운 역사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서 그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이 때때로는 거품을 품듯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방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심한 열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요동하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 때문에 의와 악이 분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가정에 5이 있다. 2이 셋과 분쟁할 것이고 셋이 둘과 분쟁할 것이다. 가족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한 우리 가정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 은혜를 입지 않은 가정이 어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합니다. 다른 사람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수고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행합니다. 다른 때는 주부가 게을렀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부가 부지런해집니다. 다른 때는 아들이 적당히 살았었는데 힘써서 공부하고 힘써서 가사 일도 돕습니다. 아버지 일도 돕고 어머니 일도 돕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의로워지는 것,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는 모습 가운데 변화되고 깨어지면 그도 깨어지면 같이 영적인 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또 둘과 셋이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을 영적으로 화평케 진짜 화평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 왜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분쟁하게 되는 걸까? 고린도전서 7장 속에서는 여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잘 섬기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속에서는 여인이 외모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회복시키고 남편을 회복시킬 것이다. 화평된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6장, 6장입니다. 6장 속에 보니까 형제들 간의 물질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런 싸움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것은 영적인 힘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왜 그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에 교인 간에 물질 때문에 분쟁하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죽어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조롱받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다 잘했는데 단지 그 부분 때문에 원수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랑과 화평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 때때로는 그 시간에 원수가 되는 것 같지만 다른 것 정말 다 잘했는데 예배 참석하는 부분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 원치 아니합니다. 때때로는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되지만 본이 돼야 되지만 그러면서 반대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산다면 제가 요즘 정철 영어 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들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오히려 복음적으로 요즘 힘써서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한 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영국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조롱하는 듯이 살짝 웃으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하는데 내가 네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네 모습을 봐라 하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작정하고 가정 속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가사일을 돕고 또 규모 있게 살아가고 해서 그것이 2년째 되어지나 이런 시간이 오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잘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세 번 잘하고 끊임없이 잘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마찬가지 주님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영혼이 무릎 꿇든지 아니면 강팍해서 싸우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싸움에서 그 마지막 싸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섬김에 생명을 다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정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정말 믿겠다 하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는 계속 공격을 해서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까지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분쟁이라면 금식하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가고 있다. 그럼 빨리
노상에서 해결해라, 화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늘상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잘했던 것이라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 영혼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소리치니까 그래서 재판장에게 데려가고 그 재판장이 옥졸에게 데려가고 옥졸이 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이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내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에 끼친 것들을 다시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 빌립니다. 아쉬운 대로 막 이리저리 빌립니다. 그리고 갚는 것은 매우 더디합니다. 오히려 빌려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빌린 사람은 어쨌든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함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천국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막아놓고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남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갚는다. 이것은 죄악된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개입해서 주님의 보혈로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서 해결함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 외형적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할 수 없는 거라면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옥에라도 가서 그 죄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갚아서 한 것도 갚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해결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물질에 정말 빚진 것이나 손에 끼친 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속히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분쟁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주님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화목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만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화평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화평한 자, 평안을
구하는 자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늘상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이때 싸워야 될 것, 생명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정말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사람의 영혼이 복되게 만드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는 승리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승리한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장, 귀한 삶의 터전 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